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 후 첫째 주일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25일 딱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력에서는 원래 10일 동안, 그래서 추연절 오기 전에 10일 동안을 이제 성탄절로 보내는데요. 그 10일 동안에 예수님의 30년의 그 삶을 이제 압축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짧지만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 길지 않은데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구약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복음서 했고 신약 성경 했고, 근데 올해는 이제 어려운데 구약은 저도 도전하는 셈 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짧게 나누게 되는데, 이 성탄절 오늘 첫째 주일의 제목은 선물이 되는 기쁨입니다. 선물이 되는 기쁨.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장으로 선택을 했는데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다룬 본문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런 말씀 아시죠? 오늘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거, 일단은 우리 아름답게 시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네, 아시죠. 근데 그 사랑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상호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말하지 않으면,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나 유년 시절에 예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사무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못 가면 기쁨이 되는 존재가 막 되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맨날 이래서 이제 좀 잘못 가는 건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에게는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원죄를 많이 말하잖아요. 근원적인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저질렀다, 범죄했다. 그래서 다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말하면 원복도 있어요. 원복도.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복받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애초에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 이제 일단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실 텐데, 설교 준비를 오늘 성찬식 준비를 하는 거를 제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길게 아주 충실하게 잘했는데, 어저께 와보니까 성찬식이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나 뭐 이야기 뒤에 배경 같은 건 다 건너뛰고 짧게만 그냥 나누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엘리사벳이나 지난주에 봤던 마리아나 다 아기를 못 갖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명은 너무 노령이고 그다음에 한 명은 남자를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 한나는 그런 좀 처지가 다르지만 이 여자도 불임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갖고 계속 그게 이제 인생의 짐이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걸 기도를 해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그 선물로 받은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선물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것도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잘못 가는 겁니다. 목회자 만들 각오로 아기를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뭐 아기를 준다.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한국교회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다 쓸모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부인 부부는 산부인과 안 가고 교회 가서 목회자 뭐 하면 다 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엘리사벳, 마리아, 이 한나처럼 인간적인 평가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이다, 아기를 못 갖는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제가 파친코 얘기도 하면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기 못 갖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잖아요. 2000년 전 때 이 농경사회가 주인 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이고 아기를 못 갖는다는 건 여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이. 그리고 자기도 부끄럽고. 근데 이런 인간적인 평가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꾼단 말이에요. 조건도 다양해요. 지금 한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임이지만 엘리사벳은 폐경기가 온 이 이후에 여성을 아기를 갖게 하고 마리아는 아직 처녀인데 아기를 갖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전복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평가나 조건으로 어떻다 저렇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조건을 바꾸시고 전복시키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니까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선물로 아들을 받았는데 불임 여성이 아이를 받았는데 임신이 됐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시 바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 다 하나님 뭐 드려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얼굴 또 우울해집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여러분 은총 받는데 기준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그러냐면 이거 말씀 준비하느라 유튜브 찾아보는데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뭐 기도의 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아주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주 봐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쓰는 사람이 딱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나? 막 이렇게 설레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걸 조건화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걸 알고 그거에 이용받고 싶어, 이용당하고 싶어서 뭔가 그러는 거지 조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게 아니에요. 수도 적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이 된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그게 은혜이고 구원이고 이 조건 없는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이 존재가 운명이 완전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제 하나님한테 선물도 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봤을 때 아기도 없고 여성이 평생 수치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한테도 선물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구원해 내지를 못하고 천정긍긍하고 사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나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하죠. 이 도시국가에서 시민적인 덕목으로 뭘 되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토론 참여하고 정치 참여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시민이면 무조건 와야 돼요. 물론 그때는 고대 사회라 여성이나 이렇게 노예들은 당연히 못 왔는데 시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와서 투표했죠.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셨죠? 네, 이렇게 누가 대리로 투표해서 대리를 뽑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정치 참여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투표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 말로 이디오토스라고 불렀어요. 이디오테스라고 불렀어요. 이디오테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이에요. 너 멀쩡한데 왜 이렇게 사적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영어 바보 뭐라고 하는, 바보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디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가장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일에 참여가 전혀 없고 아주 사적인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만 돌보고 자기만 돌보는 사람들, 바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하죠.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해치우려고, 척결하려고 폭동을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죠. 폭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요새.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의 주체가 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요. 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렇게 유럽에서 확산돼서 인권 개념도 생기고 아무튼 엄청나게 대단한 굵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족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 말로 하면 중산층이에요. 뿌띠부르주아라고 해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냐? 일본에 건너왔다가 소시민입니다. 소시민.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 사회 변혁이나 참여에는 등한시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안위만 신경 쓴 사람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소시민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을 만났으면 한 번은 자기가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디오테스가 아닌지,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가족 내일 먹을 밥만 신경 쓰는 소시민은 아닌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걸 한번 도전 받아보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는데도 그저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나만 잘 보존하면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그러나 욕할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 없고 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한 번은 도전 받으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준 구원이지, 여러분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잘 사용해서 자원 잘 굴려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 요새 계속 고민인데 제 얘기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0여 년 동안 제일 많이 한 착각, 이 1위가 뭐냐?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닌가.
큰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에 착각인 걸 아는데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 전까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이랑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저보다 나쁜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늘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범한 수준에서 잘한다 이게 확인이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보단 낫잖아, 내가 저 사람 같지는 않잖아,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들 아버지보다 낫다고 우리가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딸인 건 또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인간에게는 더 고귀한 복 같은 게 있어요. 더 핵심적인. 우리가 중도라고 말하면 여러분,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가운데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원래 중도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아무 변하지 않아도 늘 중심인, 근원적인 중심을 늘 지키는 걸, 그걸 중도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게 동양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중도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마르티스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무슨 말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게 연관성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그래도 6점은 아니잖아, 7점이잖아. 이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목표를 삼아야 될 건 뭐냐? 우리 0점에 딱 맞추는 거죠. 10점에. 그 10점이 뭐냐? 여러분, 제가 공격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을 포기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타락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걸 포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다시 태어나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소시민적 마음이었어도 괜찮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나고 다 못 먹고 살아도, 다 코로나 걸려도 나만 안 걸리면 되고, 이런 사고 방식 가져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제는 한번 달리 생각해 보셔라. 이제는 달리 생각해 보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거기서 빠져나와 보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 기준을 정확히, 목표를 정확히 삼아서 여러분 진짜 인간의 참된 방향이 어디인지를, 그걸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거 안 할게요. 저도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아내가 나가야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이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그냥 결론 이걸로 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나는 기쁘질 않지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시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인간의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